거룩과 순종과 보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서죠.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우리 강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뭐라고요? 뭐가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페인트 칠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페인트 칠을 하자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너희가 그 누룩 이야기를 했더니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나 보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오해하죠.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큐티에도 했었는데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는, 누룩이라는 거는 막 퍼지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쳤던 교훈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들이 막 퍼지니까 그런 교훈을 조심해라고 주님께서 말을 했더니,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오신 줄 알고, 야, 빵 안 가져왔어? 왜 안 챙겼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제가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말은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변해야 된다? 사람이, 우리가 변해야 된다. 신자들이 변해야 된다는. 베드로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여기 보면 지역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에 따지면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표현했죠. 옛날에는 요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아나톨리아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튀르키예. 이제 참 터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터키라고 하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나라 명이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라고 해야 됩니다. 터키라고 하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인가요? 유엔에 이렇게 청구해서 올해 6월 1일, 한국은 6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터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튀르키예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죠. 유엔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터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터키의 뜻이, 터키가 자꾸 뭐와 헷갈려요? 그렇죠. 칠면조랑 헷갈리죠. 터키랑. 그래서 이 뜻이 칠면조라는 뜻도 있고 약간 겁쟁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터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불렀죠. 이 오스만 지역, 옛날에 그 오스만 지역,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포함한 이 튀르키예가 사실은 굉장한 대제국이었죠. 600년을 이끌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세계 사실은 3대 제국, 5대 제국에도 들어가죠. 오스만 제국이. 왜냐하면 로마가 먹었던 땅을 다 먹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만큼 강력한,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져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지중해 모든 로마의 영역이 다 오스만 제국 땅이었어요. 이슬람 땅이었단 말이죠. 다 이슬람 세력에. 엄청나게 강력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땅이 다 다시 바뀌었죠. 이집트,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다 오늘날의 예멘 이렇게 다 나눠져서 그렇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 나라로 다 나눠져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의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현재 이제 남아있는 그 오스만 제국의 그 후신이 이제 튀르키예죠.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여기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딱 하면 어디를 떠올려야 돼요? 튀르키예, 옛날 터키 지역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딱 우리가 갈라디아서 딱 하면 그 지역이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우리가 보기가 편한데, 바로 저 지역이 아나톨리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이죠, 현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바도기아가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위에가 뭐가 보여요? 갈라디아가 보이죠? 그 위에가 본도가 있고, 그 옆에 비두니아가 있고, 그 옆에 아시아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아시아 지역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꾸 아시아에 별이 어떤 섬이 있고 뭐 어쩌고 이런 이제 예언서가 나오면 이단들이 착각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했던 사람 중에 성경을 읽고 아시아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더니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이 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일본 그 사람들은 개념이 거기는 아예 나라가 몰라요 있는지도. 그들이 말하는 아시아는 저기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바르게 모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 지역이에요, 저 지역. 근데 저렇게만 보면은 조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조금 큰 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편하나요?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이고 그 옆에 지중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집트 쪽으로 유명한 도시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그 시리아죠, 현재. 시리아 지역을 지나서 그 위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이 두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두 도시 하면 바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니케아 회의, 325년 니케아 회의가 처음 세계 공의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로 싸웠죠.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예수가 도대체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로 막 싸웠던 안디옥 주교와 알렉산드리아 이 주교가 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두 도시가 완벽한 강력한 신학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도시인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자, 이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죠. 왜요? 그 전에는 자기가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전도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숨어요. 우리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개종 안 했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복음을 도대체 전파를 못하니까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이랑 같이 안디옥을 바울을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자, 이 안디옥에서 1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으로 시작된 지역이 바로 저기 갑바도기아나 본도나 비두니아, 갈라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이.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보면 저기 뭐 구레네 시몬에 사는 구레네 지역도 있고 그레데 지역도 있고 구브로 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죠, 섬을. 자, 어쨌든 보시면 저기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바울이 다시 갑니다. 이건 2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요?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 튀르키예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어디에? 드로아까지 갔는데 갑자기 드로아에서 뭐가 봐요?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봐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누가 부르는 거예요? 당시에는 요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만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쪽을 넘어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세계를 아예 넘어가는 거예요. 대륙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는 갔어요? 중국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중국까지는 선교를 갑자기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디서 와요? 이제 뭐 이란이나 이런 사우디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쪽까지 넘어가게 완전히 지역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거기서 넘어가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들이 뭐예요?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전 나오게 되는 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고 첫 번째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건 어디예요? 주로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선포가 됐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거죠. 왜요? 베드로는 교회의 전체 수장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첫 번째 제자고 강력한 제자거든요. 굉장히 센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총회장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썼다는 것 뭐 비슷할지도 않죠. 총회장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분이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회의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교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들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부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도대체 누가 교회냐?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라고 부른 공동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신 바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교회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서 뽑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교회는 분명히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갈라디아처럼 교회에 크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회당에서 모이거나 사람들이에요. 사람. 근데 회당은 아직 회심이 안 됐다 그러면 대부분 유대교식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다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는 내 생각에는 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예정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준비가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예비하셨고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하셨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나간 거지, 내 친구가 나가자 했어도 내가 나간 거지, 그렇죠? 제 의지로 나간 것 같죠. 그러나 돌이켜 지나놓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죠. 교회가,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서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다 예정해서 교회에 오게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헬라어로 뜻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좀 잘 안 쓰는데 앞으로는 좀 써야 되겠어요. 좀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은 알아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 모임은 뭐라고 그래요? 교제를. 코이노니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마다 다 붙여놨는데 우리 교회만 안 붙여놔서 이거 모르시는구나. 보통 게시판 이름이 다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 교제. 우리가 교제. 교회는 다 뭐예요? 에클레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큰일 났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시죠? 너무 잘하시는 건데.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단 한 명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그 부르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 한순간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정이 돼가지고 선택이 돼서 부름받은 교회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 홀리,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약간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멋내는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철학을 한번 말씀드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철학인데, 플라톤 철학을 따지면은 크리스천들이 옷을 잘 입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몸매를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히브리적 사관입니다. 근데 그리스적 사관에서는 인간들의 몸매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달라붙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도 요즘에는 다 이렇게 좀 여름에는 드러나는 옷을 입으시잖아요. 이렇게 반팔도 입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약간 그리스적인 문화, 헬라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꼭 틀렸냐?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두 가지 문화가 잘 융화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도하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이제 막 치렁치렁하고 막 옷도 막 파진 거 입고 진짜 짧은 옷에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아, 뭘 써라? 수건을 써라 그러죠, 수건. 왜냐하면 당시에 이 수건의 개념이 바로 가리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수건을 안 쓰고 다녔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거룩한 여자들은 다 수건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그거를 받아들여서 쓰는 거고. 그런데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미니스커트에 굉장히 짧은 옷에 막 이런 걸 입고 교회에 서고 다닌단 말이죠. 특히 리더로 서는 여자들이, 예를 들면 여자 전사님이나 여자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되지. 옷에 자유가 있잖아요. 옷에 자유가 있죠. 여자 목사라고 해서 미니스커트를 못 입으면 되나요? 그걸 비판하는 교인이 잘못된 거지.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조심해야죠. 이해되세요? 그게 어디까지냐는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반팔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하정 원사님 여기 나시 입고 왔는데 옛날에 저를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는 안 됐다고요. 시대에 따라서는 교회 올 때 누가 그렇게 큰일 나죠. 근데 오늘날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요? 그게 그 시대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됐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염색하잖아요. 대훈이나 성산이처럼 난리 났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쫓겨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아무렇지 않죠. 이상하게 안 보죠. 그래서 제가 저 교육전사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염색하고 갔다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가. 물론 티는 안 나게 얕은 보랏빛 살짝 나는, 햇빛에 보면 살짝 보일동말동 할 정도로만 하고 갔지. 이게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근데 같이 일했던 교육전사님이 놀래더라고요. 전사님 염색하셨어요? 했어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역자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저런 게 진보적이냐 싶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했어요. 뭐. 염색을? 전도사님이?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괜찮죠. 굉장히 이제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차별의 말은 아닙니다. 내가 더 깨끗하고 잘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별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어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특징을 첫 번째 거룩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교회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번역서에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복종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철저하게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자 그러면 뭐 하고요? 말씀 읽고. 목사님 제가 바쁜데요? 아니, 바쁜지 알죠. 바쁜지 알아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당연히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최우선이라면 내 바쁨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전도하러 흩어지자 그러면 흩어지고. 이게 교회의 특징.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특별히 리더분들의 덕목은 1번이 순종이에요. 리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서는 다 망하거든요. 최소한 자기 부서에 속한 리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서는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의, 예를 들어서 직분자나 부장의 모든 덕목의 1등은 순종이에요. 오늘 감사하게 생일자 케이크 준비해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했는데 목사님 싫어요. 저는 다음 주에 하고 싶어요. 하고 만약에 안 해왔다고 보세요. 개인 생각이니까 존중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네, 계획이 깨졌겠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라고 지칭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도 다 세워드렸고 여름 수련회 다녀오라고 다 선교회별로 예산도 다 책정해드리고 했는데 잘 안 가시죠. 올해는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잘 짜셔가지고.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수련회는 뭐 어려워요. 그냥 에어비앤비를 하든 뭘 하든 숙소 하나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다 예산을 대드린다는데 기도하고 오는 거죠. 식사하고 재밌게 교제하고. 뭐 바빠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흰집도 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하셔도 되고. 하십시오. 라면 안 하시는 거 봐봐. 진짜 하세요. 네, 하시라고.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 게 어려워요? 모든 교회들마다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아니, 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 뭐 회의를 하는데 한 명이 못 간다 그러면 안 가버리더라고. 예를 들어서 10명이잖아요. 근데 나는 바빠서 못 가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아니,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최소한 그래 과반수죠. 과반수만 통과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회장님들은 아멘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멘 하시라고. 성가대도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가대 세미나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부장님들은 성가대 마찬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자기 대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미나, 목사님 와서 세미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찬양대를 위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외부 강사를 섭외하든지 식사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최대한 우리가 뭘 하려고 열심히 내야 되고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교회. 베드로가 교회 특징을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냐?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돈의 열망이 좀 흐르고 있죠. 돈에 대한 열망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돈의 열망이 흐르고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게 더 커야 돼요. 할렐루야. 최소한 여기에서 지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내 욕망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그게 그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샘이 터져서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보혈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정말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이 보혈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누리면서 전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됨을 자주 포기합니다. 또는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